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고등부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237나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렘넌트의 현장과 현실과 미래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렘넌트의 학업과 기능과 전문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25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취될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최고로 성공하는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주의 천군천사 파송하여 주옵시며 각자가 그리스도 이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달은 회당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두란노의 회당운동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오게 됐어요. 지도를 대강만 그려보면요. 대강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이 그리스입니다. 오늘날에. 이쪽이 터키예요. 이스라엘이 이쯤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 안디옥 교회는 여기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요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지금의 터키인데 그때는 로마 제국의 한 지방 행정 단위로서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시아 주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시아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를 주셔가지고 여기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고 응답을 역사 크게 일어나지 않아서 아테네에서 나와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여기서 말씀운동 펼쳤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이고 지난주에 봤었던 내용이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바울은 여기를 떠나가지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고 안디옥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기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 아시아주의 수도인 에베소를 들릅니다. 사도행전 28장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 현장을 너무 중요하게 예비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내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너희하고 얘기를 많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와가지고 같이 복음 나누자 라고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얘기를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같이 왔다가 여기 에베소에 남습니다. 바울이 남겨놓았겠죠. 여기서 미리 전도운동 좀 하라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기에서 예비 캠프, 이전 캠프를 좀 하고 있었다. 바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사도행전 19장에
예루살렘 보고 안디옥 보고를 마친 바울은 육로로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결국 에베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그 유명한 두란노 전도운동, 에베소 전도운동이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시작되게 돼요. 자, 서론에서 먼저 보시면 우리의 인생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왔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도록 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에스겔 3장 16절 21절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악인에게 말해서 악인을 깨우쳐라. 의인에게 말해서 의인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악인과 의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악인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의인이 복음 말고 다른 것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서 복음을 반드시 듣도록 만들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죠. 그죠? 그 세계복음화는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이 전도운동은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제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예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혼자 복음운동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불렀어요. 사도 12명과 70인 제자와 120명의 문도, 이 세 종류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운동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이에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게 있었어요.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면서 현장의 영적 사실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한 제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거기서 제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서 거기에서 예비된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고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목표예요.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후대에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속의 열쇠가 바로 후대, 렘넌트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이 한 시대의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시대 계속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 운동이 시대마다 조금씩은 있었는데, 근데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웨슬레 운동? 웨슬레가 죽고 나니까 막 시들해지더니 변질돼 버렸어요. 지금 완전 변질됐거든요. 무디 운동? 무디가 죽고 나니까 약화됐어요. 우리의 운동은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운동은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세계복음화 지속하는 전도 운동이에요. 이것을 두고 제자를 세우고 후대들을 제자로 세워서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사야 6장 13절에는 그루터기라고 말했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들은 복음을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세계복음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운동과 렘넌트 운동, 여기에 생애 목표를 우리는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을 모델적으로 보여준 현장이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난 두란노 서원, 에베소 중에서도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난 회당운동 그리고 서원운동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두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속될 때 가능합니다. 이 전도운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운동 해야 되죠. 우리가 제자운동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수준과 능력을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운동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번에 집중훈련 하면서도 얘기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이거 해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부탁하신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는 어디로 돌아다닐 생각하지 마라.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성령 충만부터 체험해라. 이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도운동 할 제자들은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 체험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완전 지배하고 내가 완전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가 완전 내게 충만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주인이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 누리는 24가 완전 되어버리고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려야 돼요. 한 번으로 이 체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이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새롭게 받는 모든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마가다락방에서 실제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마가다락방에서 실제 체험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예루살렘 변화시키는 삼천제자 운동이 시작되죠. 요 응답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안디옥에서 그대로 체험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안디옥 교회에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것을 아는 바울이 오늘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가서 뭘 하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요혼들이 먼저 찾아낸 제자들인가 봐요. 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데 너희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 바로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니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에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리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생명 얻었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운명 뒤집어지는 것을 체험하도록 만든 거예요. 복음 집중 복음 체험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증거를 얻죠? 그 증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걸 제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굉장한 힘을 얻는 거죠. 영적인 깊은 은혜와 치유를 여러분이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깊은 힘, 영적인 참된 힘, 이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집중훈련 하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주실 겁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은 시간마다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체험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령의 역사 체험에서 능력 얻은,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과 능력을 얻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회당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회당 운동이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이에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뭐 했습니까? 평소에 규례대로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회당 들어갔을 때 무엇을 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회당 들어가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 했어요? 여기에서 헬라인, 유대인, 특히 유대인 사명자를 찾아냈어요. 사명자 찾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거기에서 렘넌트 찾아내는 거예요. 요게 바울의 평소 규례였어요. 회당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흑암을 꺾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명자를 찾아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요 세 가지 하는 운동을 했어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석 달 동안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지속해서 했어요. 여러분, 된다 안 된다 낙심하지 말고, 빨리 포기하지 말고, 성급하게 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석 달만 붙어보세요. 학교 현장에서 또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진짜 언약 붙잡고 석 달 동안 기도해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은 한 1년 기도하셨대요. 그 회사 복음화를 두고 1년 기도하셨는데 1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셨대요. 그때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막을 수 없도록 일어나는 거야. 이 한 군데 회사에서 일어난 제자들이 곳곳으로 퍼지면서 지금 열 몇 개 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회사에 말씀운동하는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우리 교회 또 장로님으로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석 달 동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말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사복음서에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쓰는데 영어로 보면 Kingdom of God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곳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이 전달되면 그 현장에 흑암은 저절로 꺾이게 돼 있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영적인 역사.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요 역사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했어요. 이때 일어나는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봤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이게 뭡니까? 천국 그 자체에 대한 말도 되지만 이 땅에 임하는 전도 운동을 통해서 임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강론하고 권면했다.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얘기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역사를 이야기했다. 이때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현장을 변화시킬 것을 이야기했다. 뭡니까? 한마디로 138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 오직 성령 충만 권능받고 증인되는 1장 8절. 요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한 거죠.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 우리가 현장에서 반복해야 될 내용, 요 내용입니다. 138, 요 근본 언약을 계속 전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을 받는 중요한 제자들도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핍박도 나왔습니다. 이게 시간표였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뭘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시대마다 진짜 복음 전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도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비방과 핍박도 일어납니다. 왜냐?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둠이 열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잡혔던 사람들이 내가 마귀에서 해방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마귀라고 이러면서 열을 낼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미리 사전에 예고했어요. 너희가 복음 전할 때 반드시 핍박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 역사도 일어나겠지만 핍박도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는 것 같다. 그만큼 어렵다. 현장이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론 너희들을 사람들이 결박해가지고 회당 앞에 공회 앞에 재판받으러 내어놓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면 되느냐? 요게 시간표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진짜 제자를 세우고 불신자 현장으로 파고드는 시간표, 요걸 보면 돼요.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회당 대신에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회당에서 빼내가지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간 현장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당시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 권력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뭔가 기부를 해야만 됐어요. 풍습 자체가 그랬어요. 뭔가 내가 성공을 했다, 큰 부자가 됐다, 아니면 어디에 당선이 됐다, 집정관이 됐다, 이러면은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뭔가 공공사업을 실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티라누스라는 사람이 영어로, 요 사람이 아마 뭔가 성공을 크게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사회에 보답하겠다, 현장에 보답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원 건물을 세운 거예요, 사적으로. 근데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요 서원은 한 3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도서관입니다. 서원이니까. 두 번째 공회당 역할을 했습니다. 회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공공회관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학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 책도 있고 장소도 있으니까 공부할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에 스승 한 명 딱 세워지면 여기에 사람들이, 학생들이 쭉 몰려드는 대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이 현장에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특별히 인재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를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도서관 현장이면서 공회관, 공회당, 회관 역할이면서 대학 역할을 하는 이곳으로 파고들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훈련장으로 쓰고, 진짜 훈련하기 좋잖아요. 빈 장소니까. 특히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낮잠을 자. 그러니까 낮잠 자는 그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임대를 한 거예요. 돈은 누가 냈을까?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로빈이 냈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빈 장소에서 전도 훈련을 RUTC처럼 활용해서 전도 운동을 하는 동시에 대학 현장을 파고들어서 인재를 계속 찾아내고 접근한 거죠. 요 인재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뭘 했습니까? 2년을 집중했습니다. 2년 동안 복음에 집중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도록, 전도에 집중하도록 집중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엄청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누려라. 이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계속해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장을 붙여주실 것이다. 그 현장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선포해라. 요때 제자가 나오면 요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집중 훈련하면서 현장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그것을 축복의 시간표로 알고 불신자한테 파고들면 돼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엄청난 역사, 90년대 초중반에 엄청난 이제 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 다 류 목사님 불러 초청 집회를 했다니까. 류 목사님 집회 스케줄이 한 3년치 밀려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살리는 전도는 못하고 부흥회만 하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스케줄 세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불려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단 누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핍박을 받게 만들었어. 그 핍박 속에서 이익 손해 따지고 명예 자리 권력 따지는 사람들은 다락방 전도운동 못하도록 만들고 진짜 전도할 사람 제자들만 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불신자 파고드는 전도운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본부 중심으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본부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본부가 스케줄을 짜서 어느 지역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집회 일정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해외 어디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 계획을 세우고 불신자 파고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축복의 시간표를 알고 제자들을 세우고 후대 인재를 세우는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이 앞장서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요 지역 전체가 복음화된 거예요.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 시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위에 있는 모든 현장까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증거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흉내내, 불신자들이. 근데 이렇게 흉내냈다가 완전 망신당하는 일이 벌어졌어. 7사람이 이 일을 행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니는 누구? 뭐 이러면서, 당신 누구임? 난 뭐 본 적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좁힌 거야. 1대7로 싸우는데 귀신 들린 사람 1명이 귀신 안 들린 사람 7 이기거든요. 이래가지고 7명이 도망가는데 옷 다 벗어놓고 도망갔다니까. 이 소문이 다 퍼지면서, 야, 예수 이름 진짜구나, 예수 이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점치고 마술하고 굿하던 무속인 점술인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과 마술하는 책, 점술하는 책, 이런 것들을 불태워버렸어요. 흑암 문화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흑암 문화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 책값이 은 5만인데 은 1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5억 원치를 불태워버린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로마로 향하게 하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21절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이르된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은 로마를 이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에게 로마를 허락하시고 가이사 앞에 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로마를 볼 렘넌트에게 먼저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생명건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건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로마에 가게 되시고, 이것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서 답을 주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에게 은혜를 주사 두란노의 서원운동, 회당운동이 똑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생명 살리는 회당운동, 인재를 키우고 세상으로, 현장으로 제자로 파송하는 서원운동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답을 가지고 마침내 로마를 보게 하시며 가이사 앞에서는 주역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완전한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마음에 품고 전도운동을 소원하는 고등부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